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13개나 나옵니다. 족보가. 이 중에서 셋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족보는 창세기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룹니다. 보통 잘 안 읽습니다. 패턴이 똑같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사람 이름이 조금 발음하기 어렵고 안 읽어요. 그런데 읽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 많은 족보를 다 실어 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도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서 형태로 기록되어서 보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오경 이전부터, 모세는 훨씬 이후의 사람이죠. 지금 아담의 족보가 문서 형태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이미 기록된 문서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은 책이니라 하는 뜻이. 성경은 신화가 그래서 아닙니다. 논픽션이 아닙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이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면 이름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이름을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로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 때 했습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이 아담, 이것은
아담 개인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말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는데 셋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담도 아들을 셋을 낳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치 자기도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런 이름 짓기가 대물림됩니다. 이름의 중요성이, 그 중에서 어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셋에게 전가해 주었다는 의미지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전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셋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아담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범죄에서 그의 본성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의 타락한 본성도 역시 자기의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했다. 대물림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이미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빼버립니다. 가인은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인은 언급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아예 없애버렸어요. 마치 처음으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처음 낳은 것처럼 130세 셋을 낳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은 아담의 후손의 반열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삭제된 자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의 계보가 셋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족보의 그 명단에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의 이름, 이렇게 계시록에서 발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셋은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요. 지금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패턴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장수합니다.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생명에 관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몇 살 살고 죽었다고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 제일 위의 조상 930세 살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셋부터 굉장히 지루한 족보가 계속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읽을게요. 11절이 빠졌습니다. 12절 5장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905세. 자, 그리고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 905세, 게난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지금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을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합산해서 숫자로 나눈 평균 수명이 912살입니다.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 믿기 힘들 정도지요. 가톨릭 주교 어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창세기 6장 이 아담의 이 족보 이 나이를 한 사람을 한 대로 이렇게 추계를 해가지고 인류의 연대가 얼마나 됐는가를 추계를 한 것이 전해졌습니다. 창세기 5장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것이 BC 4004년에 오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을 거기다 더하면 6000년이 되지요. 그래서 6000년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어셔라는 사람만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주장이 전부 달라요. 180개가 넘습니다. 짧게는 3483년부터 길게는 6984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계산해냈습니다. 그 근거로 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를 적은 거는 인류의 역사를 계산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몇 사람은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조상과 후손의 관계인데 그 대수가 몇 대인지조차도 몰라요. 창세기에 나온 족보는요, 하나님의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사건만 선택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창세기 5장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기록이 여러분들이 일부 읽고 제가 나머지를 읽었죠. 패턴이 아주 동일합니다. 누구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근데 자녀를 낳은 기간이 막 800몇 년, 700몇 년 이렇죠.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죠. 얼마나 인구가 많아졌겠습니까?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았겠지요.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끝은 다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장은 그래서 죽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사슬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족보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인류의 그 죽음의 역사, 계속 죽음의 고리로 연결되는 그 역사 속에서 예외의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그중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니까 위에서 얘기한 다른 조상들의 그 기록하고 판이합니다. 아주 다릅니다. 아니, 다른 남자들은 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랜 세월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첫 아들을 65세 낳은 후에 그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실을요 22절에도 또 24절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그대로입니다. 함께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뒤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꾸준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자기 은신처로 성 쌓지요. 성 안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함께 걸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끝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에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아니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딱 두 인물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녹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약이 이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은 나를 기쁘시게 해. 나를 기쁘게 해. 나는 에녹 때문에 굉장히 기쁘다.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셨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어지는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에녹처럼 죽음의 이 사슬, 이 얽매임 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28절이 있지요? 2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읽어봅시다. 한 몇 절 빠지죠? 한 몇 절 빠져. 오케이. 28절부터 읽읍시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을 아까 얘기했죠. 에녹에서 무드셀라, 그 다음이 라멕입니다. 이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버지 이 라멕의 이 기록도 조상들의 기록과 아주 다릅니다. 특이합니다. 이 라멕은 몇 살에? 182살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까 이름 짓기의 대물 현상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특이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노아흐입니다. 히브리어 노아흐. 노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안위, 안식, 휴식 이런 단어입니다. 아주 특이한 이름을.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자들에게 내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안위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신앙을 지금 아들의 이름에다가 담아서 지어서 불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심판 아래 있지요. 이 라멕이 아들에게 이 노아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한 얘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창세기 3장 17절을 염두에 둔 얘기지요.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의식한 겁니다. 죄 때문에 안식을 잃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쉬게 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노동 밤에는 안 하면 쉬지요. 그러나요, 마음이 쉬지를 못한다고 잠언에 기록됐어요. 자려고 밤에 누워 있어도 죄는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해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었지요. 가인의 오대손 라멕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막 비웃고 조롱까지 했지요. 그런데 동명이인인 이 셋 족보의 이 라멕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지금 담은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창세기 5장, 이 죽음의 장, 이 안에서 이 음울한, 이 비관적이고 어두컴컴한 이런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지금 깜박거리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죽음의 저주를 벗어났죠.
노아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32절이지요. 아들 셋을 낳지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노아는 아담하고 똑같은 숫자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담 아들 셋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습니다.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이후 우리가 장에서 쭉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이 노아를 아담과 아주 등치시키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닮았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 인류 중에서 특정한 어떤 한 종족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어가십니다. 가인을 버렸듯이 아담의 자손이라고 다 아니에요. 특별한 한 종족만을 택하셔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세 아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한 종족의 후손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에 가장 담겨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쉴 수 있는가? 죄인들의 안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죄인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망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자식이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받은 자는 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어떠한 강력한 힘의 작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들의 안위는 하나님 오직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셔서 우리를 쉬게 하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한 인류의 이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희망의 불빛이 창세기 5장에서 가물거리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보고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안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을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숙모하며 뒤따르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